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주제는 이제 미수복 지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는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아이성의 실패와 그리고 전반적인 승리와 성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의 그 작은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미수복 지역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아직 미수복 지역이니까 정복하면 되는데 이제 이것을 정복하지 못해서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수복 지역의 문제, 그래서 이 그 여호수아 12장까지 결론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13장에서부터는 미수복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수복 지역의 문제는 이후에 이제 구약 전체의 맥락에서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새로운 과제인데 이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시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후의 구약 성경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또 흐름입니다.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이 미수복 지역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여주는 게 이제 사사기죠. 그리고 그래서 이 13장은 사사기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미수복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 때 그 모든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다 점령했지만 다시 이제 그것을 이제 빼앗겨가는, 그러니까 미수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렇게 정복했는데 다시 그걸 이제 잃어버리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다 말 그대로 그냥 뭐 조금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자리까지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다윗 때까지 해서 그것을 정복하고 또 그에 잃어버리고,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13장 이후에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이제 세 가지 그런 자세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갈렙의 자세고, 그 다음에는 요셉 지파의 그런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머지 남은 7 지파들의 자세. 이게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자세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흐름들이 어떻게 이제 이후의 역사에서 나타나는지를 예시적으로, 예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의 세 가지 큰 흐름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갈렙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요셉 자손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남은 7 지파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느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말 그대로 차지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고, 요셉 자손은 그래서 이 개척하라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데, 이 개척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7 지파는 지체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하지 말고 개척해서 차지하라,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부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금 자리에 있느냐, 또 내가 한때는 갈렙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런 갈렙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요셉 자손과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7 지파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에게만 나 어떤 그 꼭 한 가지 자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약속에 대해서 내가 갈렙과 같이 그렇게 했지만 또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있어서는 요셉 지파나 또 일곱 지파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응?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체하지 말고 개척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차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미수복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서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완의 가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보면은 아직도 그렇게 많은 땅을 정복하고 얻었지만 아직도 내가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그만큼 많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또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게 나중에 일곱 지파의 경우가 보여준 것처럼 지체한다.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이 자세가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는 뭐 여기까지만 받으면 되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세상에 내가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가져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 그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왜 세상의 다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하다부터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뭐 이 정도 교육만 받으면 됐지. 왜 더 교육을 받아야 돼? 왜 더 좋은 대학 가야 돼? 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왜 더 좋은 직장에 가야 돼?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이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바로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내가 땅이 이 정도만 있으면 됐지.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기왕이면 내 집값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내가 기왕이면 내 재산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더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거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그 간극이 생기는 거죠. 그런 우리의 불신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열정탐꾼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가 이제 결국 그 다음에 역사를 갈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광야에서 이렇게 계속 돌 때는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나머지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을 때에 이거는 그냥 차이 정도가 아니라 생사가 달라져요. 생사가 달라져요. 오늘 지금 여기 이제 갈렙과 요셉 지파, 그 다음에 일곱 지파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세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라 말씀하셨는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절 말씀에서 명령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이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는 얻으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13장 1장에서 얻으리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얻으리라는 말이 지금 차지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갈렙이 뭐 쫓아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차지한다, 쫓아냈다, 뭐 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쫓아낸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얻으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차지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실제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기업을 땅에서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분배를 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셔 주셨으면 내가 그것을 실제로 내 발로 밟아서 실제로 차지하는 거를 바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발로 밟아서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상속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상속재산을 우리가 받아도 내가 성년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재산, 상속재산을 제대로 내 것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주셨으면 가서 내 것으로 차지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뭐 예전에도 실제로 미국 서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지고 어디까지 막 가서 달려가서 거기 깃발 꽂으면은 그까지 다 땅 주겠다, 미국 정부에서 땅을 주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 땅을 그렇게 그런 혜택을 주면은 내가 그걸 실제로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된다며. 말 그대로 실제로 개척하면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요 차이를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그 구원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하나님 다 약속을 주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나?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보면 참 그게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발로 밟아서 그걸 실제로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과 그것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죠. 근데 내가 그걸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건 내 성장의 문제에 달려 있어요. 앞에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 갓난아기가 무슨 부모의 재산이 뭐 많이 있는 게 갓난아기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갓난아기가 뭐 그 돈을 압니까? 숫자도 셀 줄 모르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딱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숫자 배울 때 기억이 나는데, 와, 3이라는 숫자 보고 놀랐어요. 지금도 아직도 생생한데, 야, 세상에 이렇게 생긴 게 있구나. 뭐 되게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3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거예요. 뭐 그 이상의 숫자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성경 읽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개념이 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해도 내가 개념이 없을 때가 많아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개념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순환 예고했을 때
순환 예고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물론 마지막 종말에 부활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저 천국만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는 잘 아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고 누린다. 이 개념이 없단 말이죠.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그거 막 주시려고 하면 부담을 느껴요. 부담 느낀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 상속 재산을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교육을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게 되면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해서 어른이 돼도 나이가 성년이 되어도 재산 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얻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갈렙이 그렇게 한 것처럼 가서 정복해서 정말 이렇게 다 쫓아내고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거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내가 중요한 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느냐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서는 얻을 땅이 이렇게 되는데 6절에서는 13장 6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근데 이 쫓아낸다는 말이 13장 1절에 얻으리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은 이제 히브리어 문법으로 칼형이라고 하고, 근데 6절은 쫓아낸다는 건 히필형이라고, 이게 이제 어떤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동사인데 이제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단어예요. 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싸우러 가면은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면은 갈렙이 쫓아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싸우지만 실제로 쫓아낸 것은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13장 6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면서 내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해서 이게 그 강조 인칭 대명사를 특별하게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5장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실제로 갈렙이 이제 쫓아냈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갈렙이 쫓아냈지만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갔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순종하고 내 발로 밟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 자손처럼 가서 쫓아내라고 하니까 온갖 말이 많죠. 이건 여기 여러 가지 불평불만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지파는 애시당초 소망 자체가 없어요. 말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요셉 지파는 와서 여기 좁은데 우리가 다른 이렇게 달라고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야 달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가서 쫓아내, 개쫓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저기 주실 것인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7지파는 그런 요구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진짜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힘들고 의욕도 안 생기고 결국은 이제 사사시대처럼 예,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세 가지 태도가 정말 다윗과 같은, 그래서 이 갈렙은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갈렙의 계보는. 그래서 갈렙 온니엘이 나오고 헤브론이 갈렙의 소유잖아요. 거기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죠. 다윗이 거기서 왕이 돼요. 그래서 이 갈렙 온니엘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영적인 흐름이. 그리고 요셉 지파 나머지 7지파. 그래서 또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는 이제 흐름을 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게 다 나중에 문제가 보이고 결국 요셉 지파와 7지파 같은 그런 흐름을 따라가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결국은 남북 왕국이 다 망하잖아요.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갈렙과 같은 흐름으로 다시 내가 서지 않으면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지형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깨어서 주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쫓아내고 모든 죄와 사망을 쫓아내고 우리가 성화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